오늘은 이사야 54장에 있는 말씀에 나와 있는 이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와 그리고 그 메시지에 대해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 또 신약 성경을 읽을 때 그 성경을 이해함에 있어서 중요한 열쇠가 되는 역사적 사건이 있습니다. 마치 우리나라 조선시대 역사를 이해할 때는 임진왜란이나 혹은 병자호란 이런 사건을 좀 이해하면 그 전후의 사회가 왜 이렇게 바뀌었는지 또 이런 제도가 왜 생겨났는지 좀 더 이해를 할 수 있는 것처럼 성경도 마찬가지인데 구약 성경에서는 출애굽 사건과 바벨론 포로 사건,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는 로마 제국에 의해서 유대가 식민지가 된 이 사건을 그 역사적 맥락을 좀 이해하시면 본문이 왜 이런 방법으로 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좀 더 분명하게 이해를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제가 언급했던 이 세 가지 사건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대제국이 약소국인 유대 혹은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다스림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의 이런 큰 나라의 그런 통치를 받게 되는데 이것이 정치 경제적인 물리적인 어려움뿐만이 아니라 신앙적인 위기까지도 초래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서 이러한 신앙적인 정체성 문제, 위기의 문제를 깊이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고 그리고 많은 이들이 이에 대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씨름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성경이 이와 관련된 그러한 고민도 하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만 특히 구약 성경에서는 예언서에서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는 요한계시록에서 이러한 역사적 맥락에 대한 깊은 고민과 그리고 대안 모색을 하려고 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유사한 환경과 유사한 고민 그리고 유사한 대안 모색을 하다 보니까 요한계시록에서는 앞서 있었던 이 예언서의 내용들을 많이 인용을 하고 재해석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등장합니다. 요한계시록은 불의한 로마 제국의 통치가 장차 하나님의 통치로 대체될 것이다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고난과 박해의 현실에 절망하지 않고 그러한 하나님의 통치를 기다리면서 끝까지 희망을 잃지 말고 신앙 안에서 견고히 서갈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요한계시록을 지은 요한은 우리가 그렇게 믿고 의지해야 할 근거를 구약 성경에서 찾고 있습니다. 특히 예언서를 많이 인용을 하고 있는데 이미 예언자들이 이와 같은 고민을 먼저 하였고 또 비슷한 대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거로 삼았던 구약 성경 시대의 가장 큰 사건 중에 하나가 바로 바벨론 포로 사건입니다. 이때 이사야를 비롯한 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역사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지금 우리는 절망적인 상황을 맞이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따라서 새 역사가 도래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물론 그 당시로서는 바벨론 포로에서 풀려나서 이렇게 고향에 돌아간다든지 새 역사가 시작될 거라고 하는 기대를 전혀 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 그들을 다스리고 있는 이 바벨론은 세계 최강대국이고 아마 앞으로도 마르고 닳도록 바벨론이 온 세상을 통치할 것이다.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믿기 힘든 일이 현실로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번성할 줄만 알았던 바벨론이 어느 날 갑자기 멸망을 하고 만 것입니다. 그리고 새롭게 패권을 잡은 페르시아는 아량을 베풀어서 유대 백성들을 고향으로 돌아가게 해주었고 심지어는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지을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해주기도 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말해봤던 그 모든 예언의 내용이 현실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전에는 별로 신경 쓰지 않고 터무니없는 소리라고 여겼던 선지자들의 그 말씀을 다시
되새기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이 선지자들이 전한 내용들이 그저 헛된 말이 아니라 터무니없는 희망사항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말씀이라는 깨달음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간직하고 있었던 신약시대에 비슷한 고초를 겪었던 초대교회에서 사도 요한은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벨론 제국이 로마 제국으로 바뀌었을 뿐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며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결코 저버리지 않으실 것이다 라는 것, 그리고 다시 한번 초대교회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새로운 역사를 펼쳐 주실 거라는 그 믿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굳센 믿음 가운데 새로운 희망을 전하고 있는 요한계시록 21장을 보면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새 예루살렘의 메시지, 그 비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치 그림책을 펼쳐서 보여주는 것처럼 형형색색의 많은 보석들로 장식된 새 예루살렘 성전이 이제 이 땅 위에 도래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마치 눈앞에 그 그림이 펼쳐지고 있는 것처럼 그 말씀을 선포하면서 생생한 느낌과 그리고 확신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 요한계시록 21장에서 언급하고 있는 새 예루살렘에 대한 묘사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54장 말씀의 근거에서 그 말씀을 인용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11절과 12절입니다. 보라, 내가 화려한 채색으로 내 돌 사이에 더하며 청옥으로 내 기초를 쌓으며 홍보석으로 내 성벽을 지으며 석류석으로 내 성문을 만들고 내 지경을 다 보석으로 꾸밀 것이며. 여기서도 이사야가 그대로 인용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미 파괴되어 버린 예루살렘 성전 대신 새로운 성전을 이 땅이 세우실 것인데, 그 성전은 직접 눈으로 보기도 어려울 정도로 빛이 나는 온갖 보석들로 꾸며진 그러한 성전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솔로몬 성전이 온갖 보석들과 금으로 장식된 것은 잘 아실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사치스럽게 짓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이 성전 위에 있다는 것을 가시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귀금속과 보석들로 장식을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겉모양은 금과 은과 보석들로 장식되어 있는 성전이었지만 점차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순종과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리고 이제는 건물로만 남아있었던 성전은 결국 바벨론의 침략으로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모든 금장식과 보물들은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그 화려함은 사라지고 만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그 옛날의 솔로몬 성전보다 더 화려한 성전, 더 많은 보석으로 장식된 성전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포로 생활을 마치고 고향에 돌아가서 이렇게 더 화려해진 성전을 바라보게 된다면 유대 백성들이 얼마나 감격하고 얼마나 놀라워하겠습니까? 하지만 유대 백성들이 그 오랜 기간 포로 생활을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갔을 때 그들에게 기다리고 있었던 현실은 꿈꾸던 것과 많이 달랐습니다. 성전이 세워지지도 않았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벽은 무너진 그런 폐허 그대로 있었습니다. 오래도록 농사를 짓지 않아서 땅도 황폐화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을 다시 회복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재정적으로도 부족했고 여러 가지 면에서 힘들고 어려운 현실만이 그들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성전이 재건되긴 했는데 실제로 재건된 새로운 성전, 흔히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하기도 하고 제2성전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이것은 그 규모도 작고 그리고 예전과 비교해서 볼품없는 그러한 성전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온갖 보석으로 꾸며진 성전과는 거리가 먼 모습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대하고 있는 이 화려한 성전의 모습은 실제의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성전을 말하고자 하는 상징적인 표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 곤고하며 광풍에 요동하여 안위를 받지 못한 자여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곤고함만 가득하고 불안정하고 늘 두려움에 떠는 어떤 평안도 없는 그러한 삶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백성들을 향해서 이제 하나님이 직접 지으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그러한 성전에 너희들이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 안에서 평화와 안전을 누리며 살 것이라고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전에 박혀있는 이 보석들은 실제의 값비싼 사치품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보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그러한 사랑과 은혜를 표현하고 있고 또한 그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모습들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14절에서는 너는 공의로 설 것이며 학대가 내게서 멀어질 것인즉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며 공포도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유대 백성들은 바벨론 성 안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 성 안에서 이런 학대와 공포와 두려움을 늘 겪으면서 살아갔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들이 살게 될 하나님이 지으신 새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는 그들이 지금까지 겪었던 그 두려움, 그 학대, 그 공포를 더 이상 겪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수동적으로 느끼며 살아갈 뿐만 아니라 이제는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을 회복하며 살게 될 것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한 그들의 삶, 그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홍옥이며 청보석이며 그리고 석류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이러이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러이러한 것을 언약해 주셨다라고 하는 말 속에는 단순히 하나님께서 베푸셨으니까 우리가 기다리기만 하고 받기만 하면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베푸신 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 적극적으로 실천하며 이루어가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게 하도록 율법을 전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율법을 전해주실 때 그들에게 상기시키신 말씀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2장 21절을 보면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그들의 삶을 이끌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그러한 베푸신 은혜를 받기만 하면 되는 걸로 알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실 때에는 한 가지 염두에 두고 있는 말씀이 있는데 너희도 그 말씀을 적극적으로 실천하며 살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받은 은혜에 합당한 삶을 실천하며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살이를 하다가 자유민이 되었는데 과거에 종살이할 때 그들이 겪었던 것을 결코 잊지 말고 이제 자유인으로서 또 다른 사람을 학대하거나 차별하거나 그들을 고난에 처하지 않도록 깨어 있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구원과 소망의 말씀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다른 이들에게도 실천해야 하는 사명, 이 두 가지 의미가 동시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새 예루살렘 성전에도 담겨져 있습니다. 여기에 등장하고 있는 공의, 학대, 두려움, 공포는
그저 막연한 심리적인 상태를 가리키는 용어가 아닙니다. 이것은 그들이 바벨론 제국에서 실제로 겪었던 삶을 나타내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새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그와 같은 일들이 이제 일어나지 않고 새로운 삶이 펼쳐지게 될 것인데, 그것은 그들이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기만 하면 저절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은 바벨론의 통치가 아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백성들에게 당연히 요구되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땅에서 다시는 불의하고 다시는 부조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의 성전 안에 살고 있는 백성답게 우리가 살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를 요한계시록에서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라고 그 이사야서를 인용하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새 예루살렘은 하늘 위에 세워진 것이 아니라 이 땅 위에 세워지는 성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은혜는 영적인 상태에서만, 저 세상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발 딛고 살아가는 이 땅 위에 현실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세우신다고 말씀하신 새 예루살렘 성전은 그저 어떤 환상적인, 화려한, 영적이고 또 심리적인 그러한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역사 안에서 새롭게 시작되는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야 할 그들에게 요구되는 그러한 삶 자체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겪었던 부조리와 불의, 학대 이런 것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정의롭게 다른 사람을 섬기며 베풀며 사랑과 은혜를 실천하며 살아가는 그 삶을 새 예루살렘 성전으로 형상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날 코로나를 겪으면서 신앙에 대해, 교회에 대해 근본적인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마다 그리는 모습은 달라도 코로나 이후에 새로운 교회의 모습, 새로운 교회가 어떻게 해서든지 그려져야 하고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역사, 새로운 교회를 계획하시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바벨론 포로 시대의 유대인들에게 새 예루살렘의 비전을 보여주신 것처럼 로마 제국 시대의 초대교회가 당하고 있는 그 박해와 고난 속에서 그들에게도 새 예루살렘 성전, 새 하늘과 새 땅의 그러한 비전을 보여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이제 더 이상 예전과 같은 그러한 교회의 모습이 아닌 새로운 교회, 새로운 신앙의 모습을 이미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시고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에게 다가올 새 예루살렘은 시간이 지나면, 코로나가 끝나면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세워주실 새 예루살렘 성전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전에 살게 되는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요구되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 꿈꾸고 있는 새 예루살렘 성전, 새로운 교회의 모습 속에서도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우리의 몫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바울은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지키고 교훈으로 삼으며 마음의 중심에 두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빛의 자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를 빛의 자녀로 삼아 주셨으니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새 예루살렘 성전을 준비하시고 계획하신다라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그 성전에 거할 백성답게 살아가야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렇다면 새 예루살렘 성전을 가득 메우고 있는 이 화려한 보석, 이 빛나는 보석들은 단순히 값비싼 보석이 아니라 바로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성도들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다시 돌아가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고 성벽을 다시 세우고 성전을 다시 짓고 지금까지 드리지 못했던 제사를 다시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행하면서 살아가야 할 유다 백성들이야말로 성벽과 성문에 가득한 보석들과 같은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워야 할 새 예루살렘 성전은 겉모습이 화려한 수정교회 같은 그런 모습이 아니라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여 그 말씀을 삶의 중심에 두고 주의 빛을 온 세상에 펼쳐나가는 사람들의 모습, 그것이 우리가 세워야 할 새로운 교회의 모습, 새 예루살렘 성전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들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 말씀 가운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든 내용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빛나는 보석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인데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 이웃들에게, 형제자매들에게 베푸는 선한 행실이야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빛과 같은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보석과도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든든히 서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